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용하셔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매월 그 첫째 주 수요일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한 달의 시간이 좀 엄청 길고 그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슬러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월 첫째 주부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좀 11절, 1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 기억들을 더듬으시면서 오늘 좀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는지, 또한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흠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정말 흠없이 지키려고 열심히 삶을 다해 애를 쓰던 율법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사실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을 배우고 또 그 온전히 지켜내는 삶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그 사람, 그 율법 교사 앞에 그 문화생으로 또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평생의 삶을 바쳐서 살았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그의 삶이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흠없이 지킬 수 있을까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찾아 이제는 회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임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회당에서 내쫓고 돌로 침을 당하고 여러 환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바울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을 서두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 번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여서 로마를 가기 위해 여러 번 애썼다는 것들을 길을 통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복음을 나누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나누고 같이 한 분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구하는 삶으로 그 안에서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그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는 이러합니다.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점차 넘어가고 기울어지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그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심판을 하시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글을 적은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을 앞두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할 때까지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단서 조항을 다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살게 될 것을 바울은 오늘 이 하박국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서 믿어야 할 것에 초점을 사실 많이 두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뉘앙스는 의인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라는 어쩌면 방법론적인 이해로 많이 좀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조금 더 그 의미를 통해서 의역을 하자면 믿음을 통해 의인은 믿음을 통해 살 것이다라고 좀 더 우리가 해야 그 본문의 이해를 좀 하기 좀 쉽습니다. 하박국의 전체 문맥을 보시면 반드시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며 살 것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의 작은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 시대와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하나님 앞에 악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한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것만으로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 쫓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어 이제 남유다도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저주의 심판을 대신 지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쭉 읽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오늘 제가 읽었던 16절, 17절을 이어서 1장 18절부터 제가 3장 20절을 저희가 청년들에게 좀 먼저 나누면서 한번 좀 먼저 읽어보게 되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냥 막 하나님이 알려준 것지만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삼아서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글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작은 성경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를 그냥 낱낱이 글로 적어가는 것이 바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압축시켜서 3장 10절부터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았던 그 자들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로 이 구약 시간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지키고 때론 사람들 앞에 나는 너희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나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주어지는 의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이 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통해 하박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한 구절을 어쩌면 목사님이나 제가 전도사인 저나 공부를 해서 이 인용한 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계속 설교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13세 때 성인 때에 그 이야기들을 이미 구약의 성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함과 같다라고 편지를 쓰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생각날까요?
이거 어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럼 그 하박국에 있는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복음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은 이미 하박국 선지자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함께 세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할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글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노아의 어떤 글을 통하여서 이미 노아 시대에 100여 년의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방주를 짓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죠. 근데 그의 가족들이었을 때 사실 창세기에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야, 주님이 언제 오시냐? 막 조롱하면서 야, 네 뭐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라고 그 마지막 때에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의 어떤 좀 속상함, 무시당함, 조롱당함을 사도 베드로는 편지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도 그렇게 있을까요? 이미 사도 베드로 후서도 사도 베드로가 쓸 때는 성경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편지 쓸 때는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노아의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를 조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뭔 예수님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야 조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값을 대속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대속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1년, 2년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안 오는데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자꾸 조롱하는 거죠. 오지도 않겠구만. 뭐 하는 거야 맨날. 어디 하늘 좀 외쳐봐. 그 예수님이 오라 좀 보자, 나 좀 보자 줘. 낄낄거리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하고 있죠? 저희 마지막 절 읽었을 때 15절에 그 편지를 생각하면서 15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여러 글이 있지만 여러 글 가운데에 바로 오늘 잠깐 읽었던 로마서의 글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글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하신 그 복음을 깨달아 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오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누구의 글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바울이 그 지혜를 따라 이 복음을 깨달아 준 그 편지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또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신 것들이 때론 믿겨지지 않아서 교회에서 성도되었다가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나 그냥 안 믿을래요 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편지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교회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지만 그것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무엇을 믿음으로요? 우리가 보았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어야 할 사람을 죽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 다시 새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셨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제가 학생부하고 청년부들을 왜 성경 읽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아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지라도 지켜내셔서 그 예수님이 왔다면 그 성경에서 잘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하는데 사람이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이것들을 그냥 다시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실 법한도 한데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내 아들 예수가 오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깨닫기 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오신 것이 믿는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산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지키시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시겠죠. 성도들은 사람들이 때론 조롱할 게 있어요.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다시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지, 정말 우리가 잘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모세도 잘한 것 같지만 잘한 것이 없고 다윗도 잘한 것 같지만 잘한 것이 없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아내를 팔아먹고 이스마엘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얘가 약속의 후손이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봤을 때 믿음 없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네 아내 사례를 위해서 애를 낳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고백할 거야. 여기서 애를 낳으면 이건 내가 아닌데, 왜냐면 우리 아내는 뭘 했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니까 생리를 못 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신 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그 약속 가운데 서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면 반드시 나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굳건하게 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사실들을 깨닫고, 예전에는 사실 돌이켜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성경에게 글을 쓴 모든 자들이 원래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유대교였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받는 거구나 깨닫고, 그 자들이 편지를 썼던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신약 성경 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안 오시는 것은 안 오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구원받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이 인고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때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무엇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 거기서 누가 자꾸 팔랑귀처럼 아니야 없어 뭐가 와, 하늘을 쳐다봐, 계속 이렇게 팔랑거릴 때 팔랑거리던 내 마음이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다시 오시겠구나. 내가 보일 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를 보이지 않아서 눈이 믿지 못하지만, 그 믿음이란 단어가 뭐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믿음이란 단어는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나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의 기록이 담기는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 약속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기들을 지나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저희는 아직도 안 왔어요.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때로 야속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모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나 무릎도 너무 아파 죽겠고, 때로는 나 너무 막 저희 권사님들 제가 신방 잠깐 갔다 가면 잠자는 게 소원이라고, 마음 편하게 잠 좀 자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프지 않고 잠자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야속하게 주님이 자꾸 안 오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때론 우리 안에 지쳐있는 삶, 힘든 삶이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길 또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